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요즘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사사기 공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책이기도 하고 우리한테 많은 교훈을 주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기드온, 유명한 사사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만한 이름이 기드온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기드온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말씀 믿지 못해서 양털로 시험을 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밖에 놓아둔 양털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고 양털은 젖지 않게 해보라 이렇게 도전하게 됐고요. 반대로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했던 인물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이것도 생각이 나실 겁니다. 미디안 사람들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려고 모였는데 불과 3만 2천 명밖에 안 됩니다. 13만 5천 대 3만 2천 이게 상대가 안 되죠. 상대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면서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기드온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기드온이 그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해서 13만 5천 명에 달하는 적군을 전멸시키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이처럼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둔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300명 군사를 데리고 13만 5천 명을 이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뭐 왕으로 모실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이 요청을 거절합니다. 한마디로 거절해버립니다. 자신도 왕이 되지 않을 것이고 자신의 아들들도 왕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했어도 기드온의 삶은 그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말로만 왕이 되지 않았을 뿐 이 기드온은 왕과 다름없는 삶을 삽니다. 아들이 70명이나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내가 수십 명이 됐다는 얘기죠. 왕이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가 마음속으로 왕이 되기를 사모하고 있었다는 게 이런 데서 드러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하면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짓게 됩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이 뜻이 뭐냐 하면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졌습니다. 자, 그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사고를 크게 치죠. 자신의 현재 70명을 한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왕인데 그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내가 왕이 되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의 욕망이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 보였고 그리고 같은 욕망을 가진 한 아들로 인해서 집안도 망하고 나라까지 망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고 말았던 겁니다. 욕망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 욕망이라는 게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교만에서 나옵니다. 교만이 문제라는 겁니다. 마음속의 교만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 이거 다스리는 거 우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 인류가 가진 원죄,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가 바로 교만의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갓 피조물에 불과한 주제에 감히 하나님같이 되어 하나님처럼 살려고 한 거,
그게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지 않습니까? 자, 그때로부터 모든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늘 지으면서 사는 죄가 바로 교만의 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입니다. 최근에 교회개혁실천연대라는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 기관의 이름에서도 금방 아실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바로잡아 보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의 산하기관에 교회 문제 상담소라는 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상담소에서 2018년,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의 교회 문제로 상담했었던 거 통계를 내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자, 교회의 재정이나 교회의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상담을 요청한 게 전체 상담의 34%가 되는 등 이걸 포함해서 담임 목사와 관련된 게 전체의 58%였다 그럽니다. 담임 목사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상담을 요청한 게 말입니다. 자,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교회개혁실천연대에서는 독단적인 인사, 독단적인 행정, 독단적인 재정 이건 교회 분쟁의 핵심이면서 또 다른 분쟁의 시작점도 된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목회자의 독단이 교회, 한국교회 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 자료를 발표하면서요. 여러분도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근데 잘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와서 상담을 했는지 이에 대한 통계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교회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상담과 고민을 해왔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직분이 대충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집사와 평신도의 합이 절반이 넘습니다. 특히 교회의 투명한 재정 운영과 교회의 법규, 교회 정관 이런 거에 대해서 문의를 한 그룹은 100% 평신도이었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좀 갸우뚱해지시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 교회 문제 대부분 담임 목사에게서 비롯됩니다. 근데 두 번째 자료에서는 뭔가 생각할 여지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뭔지 몰라도. 상담을 한 분들이 과연 교회 사정에 정통한 분들인지 이게 의심이 가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자신의 관점에서만 보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다들 목사가 문제라고 하니까 말입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만 생각할 때 나타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기 기준으로만 생각할 때 말입니다. 이 자료가 우리 얘기가 아니고 남의 얘기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본문에 침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근데 본문보다 앞에 있는 7절에 본문은 그거보다 좀 뒤에 있죠. 15절부터. 그거보다 앞에 있는 7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무리가 누구일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리가 틀림없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일 거라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요한이 이 말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한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데로 오는 걸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한 말입니다. 그냥 온다고만 돼 있지 침례 받으러 오는 건 아닙니다. 자기들은 회개의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선포한 건 회개의 침례지 않습니까? 자, 요한을 살펴보고 감시하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독서를 했습니다. 근데 먼저 읽어드렸던 누가복음 3장 7절 거기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침례 받으러 오는 무리에게도 똑같은 말을 한 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과 침례 요한을 거부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에게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냥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리고 거기에 속하지 않은 일반인들이나 요한에게는 다 독사의 자식들로 보였다는 뜻이 됩니다.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나쁜 사람들이었던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그들과 다를 게 없었다는 말이 됩니다. 실제적인 증거가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이렇게 소리 질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들 모습이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들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누구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역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들은 하나같이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교회 문제 대부분이 목사에게서 비롯됐다고 하는 자료를 부인하는 거냐 이 얘기하는 거라고 들으실까 봐 말입니다. 그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교회 문제 대부분은 목사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목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잘못이 교회에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는 것 또한 사실이고 말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구조적으로 가진 한계일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장치를 만드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으로 혹시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법을 제 아무리 잘 만들어도 법이 죄를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런 노력 자체를 그만둬야 한다는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좀 복잡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지혜로 가장 좋은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우리들 의무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 이거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이고 우리들이 교활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일에 관해서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짓는 일에 관한 한 전문가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볼 수 있는 것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본문에서 침례 요한은요, 자기 자신하고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기서 말씀하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요한은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도 함께 외쳤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나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말을 똑같이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한테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말입니다.
자, 당시 사람들 생각에는 바리새인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천국을 예약해 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씀입니다. 일반인들도 그걸 인정을 했고 바리새인 스스로도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처럼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그냥 보통 사람들 가리켜서 죄인들 이렇게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게 그 당시 시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듣는 보통 사람들도 그 말을 달게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보다 더 거룩하게 산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한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사정없이 외쳐댔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우리가 오랫동안 고대하며 기다려왔던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 기대와 생각에 요한이 준 답이 16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 이스라엘 땅에서는 사람들이 맨발로 다니거나 샌들 신고 다닙니다. 그렇게 다니면 발이 더러워지는 거 이거 당연하죠. 그래서 밖에서 돌아오면 발을 닦는 게 당연한 순서고 종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자신의 샌들끈을 묶고 풀고 발 닦고 하는 일을 종에게 시켰습니다. 종들 중에서도 가장 천한 사람이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너무 천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종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한테는 절대로 시키지 않았던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신발끈 묶고 풀고 발 닦아주는 일 말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자기 자신의 스승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발을 닦아주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건에 허리를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일이 그래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냥 겸손의 본을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합니다만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해 보이셨던 겁니다. 근데 본문에서 요한은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자신은 그처럼 천하디 천한 노예보다 못하다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비교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한이 누굽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요한은 이 지구상에 존재한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요한보다 못하다. 이런 뜻도 되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까지 포함이 됩니다. 우리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큰 자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요한이 고백한 말이 이겁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렇다면 우리 중에서는요, 감히 예수님이 옆에도 갈 수 있는 사람 없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의 옆에는커녕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더러워진 발 만져드리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게 우리들의 처지입니다. 우리는 원래 추하고 더러운 존재고 천하디 천한 존재라는 말이 됩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형편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비록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고 말했지만 그 고백은 그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선지자가 했던 말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말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내가 섬겨들어야 하는 위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요한도 고백한 것처럼 능력이 많으신 분, 능력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능력으로 나를 돕는 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는 분이고, 내가 울면 위로해 주는 분이고, 내가 힘들 때 내 짐을 대신 들어주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린 생각 아닙니다. 틀린 생각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그처럼 좋으신 분이고 우리를 그처럼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런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좋은 분으로, 그렇게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으로 생각하는 우리들 마음속 예수님, 우리들 마음속의 예수님은 사실은 내가 믿고 내가 섬기며 내가 공경해드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냐? 내 신발끈을 묶어주기도 하시고 내 신발끈을 풀어주기도 하시고 내 더러워진 발 깨끗이 닦아주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거,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또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비교적 선한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거, 우리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이라 그러면 혹시 동의하지 않는 분 계실까봐 비교적 선한 사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틀린 말 아닐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은 점들 중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들도 모두 하나같이 나를 위한 것들입니다. 나를 위한 것들, 그런 것들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예수 믿으면 나에게 득이 되는 게 뭔지 이거 생각합니다. 그걸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생각들이 예수님을 내 신발끈 담당자로 고용하게 만듭니다. 예수님 믿으면 나한테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이것만 생각하면 그렇게 된단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요한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평가하신 요한의 고백이 이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요한을 이 정도까지 평가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요한이 스스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보잘것없는 일을 해드리는 것조차 자기에게 과분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낮은 자리에 내려서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런 말 종종 합니다. 내 인생에 바닥을 쳤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내가 완전히 망해서 내려갔다. 그렇게 말할 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계신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보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섬김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것,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도리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섬김 받는 것만 생각해 왔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예수님 믿고 있었다는 거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희의 그런 오만과 교만 회개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는
섬기는 자로서 살기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 저희에게 주셔서 저희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